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교회 내 소모임이나 식사는 물론 현장 예배도 다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음악인을 양성하는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10년 가까이 군선교에 매진해오던 예장통합 소속 김명진 목사가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0번째 편에선 한국교회 성경 공부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19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도 다시 어려워졌는데요.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박은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은 대규모 확산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당장 이번 주 교회 예배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1단계일 때 좌석을 한 칸씩 띄운 상태에서 입장이 허용됐던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예배당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 자제 권고로 완화됐던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식사도 다시 전면 금지됩니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잠시 활기를 되찾았던 교회 내 부흥회나 기도회, 소모임과 성가대 연습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한 뒤 연장 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단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문화 선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은 일반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아이머스는 실력 있는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신앙으로 다져진 음악인을 키워내 복음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한다는 게 비전입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아트웍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소리로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학생들은 해마다 3차례 정기 공연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실력을 쌓고 재학 중 음반을 제작하거나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검증받습니다. 올해엔 코로나19로 취소됐지만 해외 음악 캠프를 통해 견문도 넓힙니다. 다양한 활동과 교육 과정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일반 예술고등학교에서 편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교육에서 좀 벗어난 커리큘럼이 많아서 정말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영상 활동이랑 음악 활동을 복합해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정체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다 보니 결과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버클리 음대 등 해외 명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음악감독 등 전문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아델이 수학했던 영국의 ICMP에서는 아이머스 학생들의 재능을 높이사 직접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에 진학한 1기 졸업생 조유진 양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면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입상은 물론 주목받는 신인으로 영국 BBC 라디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제가 영감이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창세기도 되게 많이 읽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머스 측은 앞으로도 신앙을 겸비한 뮤지션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뮤지션 안에 자기의 이야기, 특히 신앙적인 자기의 고백과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뮤지션을 저희를 꿈꾸고.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10년 가까이 군 보그마를 위해 헌신해오던 예장 통합 소속 김명진 목사가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해져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김명진 목사가 사고 전까지 군 선교 사역에 헌신하던 모습입니다. 김 목사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1사단 167년대 철마교회에서 군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환갑의 나이에도 8년 넘게 자비량 선교에 힘쓰며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2일 김명진 목사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방지턱에 부딪히면서 크게 넘어진 겁니다. 부대교회 새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사고 이후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목뼈와 척추를 크게 다치면서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는 물론 재활까지 필요하지만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터라 치료비마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역하는 우리 온 가족이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독 사고여서 혼자서 다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남편 김 목사를 간병하는 조신의 사모의 건강도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관절 통증으로 일어서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김 목사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또 꿈인 것 같아요. 주님이 바로 일으켜 주실 것 같고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좀 기도로 동역자가 많아서 빨리 일어났으면 저 바람이고. 안타까운 소식을 구TV에 알려온 예장통합군선교사회 회장인 김영필 목사는 김 목사 부부의 수입이 없는 데다 가입된 보험도 없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간 선교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급도 없고 월급도 없습니다. 전국교회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은 무엇보다 바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우기는 쉽지 않은데요. 구TV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0번째 편에서는 교회 내 성경 공부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한국교회를 성경 기독교라 부릅니다. 선교사보다 복음인 성경이 먼저 들어온 특이한 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에선 성경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구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선 성경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란 주제로 한국교회 성경 공부의 현 주소를 돌아봤습니다. 출연자들은 지식 위주의 성경 공부로 인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 문제인데요. 너무 지식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또 이것을 적용해도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한다는 것.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이단의 성경 해석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구적이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 토양 속에서 나온 거죠, 신천지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신천지의 이 집단들은 계속 생성될 겁니다. 출연자들은 올바른 성경 공부 훈련을 위해선 교회가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훈련보다도 성경 말씀 가운데 놓고 모두가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성경의 내용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는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또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굿TV가 사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획 10번째 편은 19일 오후 10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하면서 3차 유행이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본격화했던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입니다. 이번 확산세는 모임, 체육시설, 사우나, 가을 산악회, 직장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가격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32차 한미 재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 회장은 통합 이후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정해진 최고치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개정 공포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최고 소음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에는 85데시벨, 야간에는 80데시벨, 심야에는 75데시벨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심야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 시위의 등가 소음도 기준은 60데시벨에서 55데시벨로 강화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억대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액은 9억 7,400만 원으로 1년 새 5천여만 원 더 늘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던 국제수로기구의 표준 지침이 바뀝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지명 대신 알파벳과 숫자 등을 조합해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지도에 동해가 병기되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경제 5개 국가 정상들 앞에서 미국을 겨냥해 내정 간섭과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일방주의를 일삼으며 다자간 기구에서 탈퇴하고 합의를 어기는 것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롱안법에 반대한다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인 10명 중 7명은 결혼한 뒤에도 희망하면 부부가 각자의 성을 사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NHK에 따르면 다나무라 마사유키 와세다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20대에서 50대 남녀 7,000명 중 71%는 다른 부부가 동성이든 별성이든 상관없다며 선택적 부부 별성에 찬성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본은 결혼한 후 남편이나 아내 쪽의 성으로 통일하는 부부 동성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경우는
95%를 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기업 큐어백이 내년에 접종 3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큐어백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성명을 통해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의 백신 생산 시설과 제휴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접종 3억 회분, 2022년에 6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관련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백성예술대학교 제18회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졸업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며 웹툰 53편과 출판 만화 15편, 애니메이션 35편 등이 출품됐습니다. 장르별로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백성예대 감성원 교수는 안전한 관람을 위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온라인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지도를 받으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기특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예배 사역 공동체인 아이자야 61이 10개월 만에 신곡 기도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힙합 스타일의 CCM으로 빌립보서와 마태복음, 히브리서 등 성경 말씀을 토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가사엔 어린 시절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로 부르곤 했던 날마다 우리에게의 노랫말도 담겼습니다. 피처링은 다윗의 열수의 대표인 김선규 선교사가 맡았는데요. 다음 세대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신곡을 접한 기독 청년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중독성이 있어서 수능 금지곡이 될 것 같다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찬양이 나와 좋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이자야 61은 기도는 크리스천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며 다음 세대가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 소식, 알리고 싶은 크리스천들의 소식이 있다면 구티비에 전해주세요. 내 폰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포난의 교회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는 목회자의 건강한 영성과 사역을 돕는 로드맵 미니스트리 콘퍼런스를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와 그레고리 빌 교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등 3명이 강사로 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등의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법인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신임 총회장에 주예수 이름교회 이기도 목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기도 신임 총회장은 부천이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며 1,300여 부기총 소속 교회가 부천시 복음화를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락성결교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노숙자 텐트촌을 방문해 마스크와 김치, 고추장, 과일 등의 선물과 교회 청년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음악회와 미용봉사도 진행됐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장 이성도 장로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37주 미만의 이른둥이 가정을 지원하는 이른둥이 함께 도담도담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극소 저체중 출생으로 태어난 이른둥이 양육 부모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후원자들 간의 소통을 독려하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기아대책은 추후 온라인 후원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활기를 되찾았던 현장 예배와 소모임엔 또다시 제동이 걸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함께 예배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개인의 신앙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